예배 문으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롱 위켄드를 맞아서 또 출타한 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이렇게 또 예배 자리를 함께 지켜서 감사를 드립니다. 로잔을 제가 다녀왔습니다. 로잔 힘들었던 대회였습니다. 하지만 은혜가 넘쳤던 대회였고요. 로잔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 가지 글들이 많이 나돌고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하겠습니다. 로잔은 건강한 대회입니다. 로잔은 정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복음주의적인 그러한 전 세계 지도자들이 모이는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서울 소노문이 예상과는 달리 실수로 개막식 날 릴리스가 되는 바람에 준비가 되지 않은 가운데 릴리스가 됐고, 또 이번에 담당자를 좀 바뀌면서 여러 착오들이 생겼습니다. 저희들이 그 수정 작업을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썼고요. 그리고 이제 화요일 날 1차 수정분이 나가서 그나마 좀 표현과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67번, 68번에 보면 분명히 로잔은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이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69번, 70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런 예언자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동성애에 빠진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돌보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애통과 회개를 표현하는 것인데, 그 부분이 조금 이제 표현이 잘못되고 문화적인 미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화요일 날 많이 수정돼서 나갔고요. 그 외에도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은 별로 관심이 많지 않을지 모르지만 분쟁이라든지 이런 저스티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민감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이제 검토를 했고 이제 신학위원회에 저희들이 올렸는데 얼마만큼 수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 최종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시중에 나돌고 있는 많은 이야기들 때문에 좀 이렇게 좀 마음이 혼란스러운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잘 모르는 분들이 항상 서울을 안 가본 분들이 서울을 더 잘합니다. 여러분 아셨죠? 저는 그곳에서 핵심적으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심하시고 이 로잔은 복음주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으로 믿는 그러한 학자들이 모여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안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2010년 개봉이 되어가지고 이듬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감독상, 남우주연상, 각본상 주요 4개 부분을 휩쓴 화제의 영화 킹스 스피치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킹 조지 6세 영국 왕의 실화를 다룬 영화로 1939년 세계의 스캔들을 일으키며 왕위를 포기한 형 때문에 얼떨결에 본의 아니게 왕위에 오른 버티의 이야기입니다. 권력과 명예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그에게 큰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말을 심하게 더듬나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만 서면, 그리고 마이크 앞에만 다가서면 드드드드드 하고 심하게 말을 더듬는 그에게 왕의 자리는 힘겨워 보였고, 그리고 그를 지켜보는 아내 엘리자베스 왕비와 국민들은 애를 태우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당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때라 어느 때보다도 지도자의 리더십이 중요한 때였습니다. 버티는 아내의 소개로 괴짜 어느 치료사 호주 퍼스에서 온 라이오넬 로그를 만나게 되고, 삐걱거리는 첫 만남을 가진 이후로 이 둘은 기상천외한 치료법을 통해 말더듬 극복에 도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화는 버티가 전쟁을 선포하는 어려운 연설을 무난히 소화하는 감동적인 장면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가 볼 때 다른 사람은 문제가 없고 나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행복하게 잘 사는데 왜 나에게만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의문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제가 짧지 않은 생활 동안 목회를 하면서 참으로 많은 성도들을 바라보면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실패, 탈진, 낙심, 혹은 가난, 불안, 억울함, 질병, 상실, 죽음, 절망, 갈등, 고독, 버림받음, 위기,
파멸, 사면초가, 수치, 염려. 여러분, 이런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고통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가 광고했지만 우리 교우 중 한 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요, 지금도 우리 교우 중에 한 분이 병원에서 큰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저 자신도 인생의 여러 문제들과 함께 실험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때는 얼마나 힘이 들고 낙심이 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만난 성도들을 보면 참으로 가슴이 아프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이러한 인생의 문제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저는 늘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를 향해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들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는 고통을 경험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셨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오늘 이 본문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99세 때, 또 사라가 90세 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시 시간을 돌려서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때로부터 지금 24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아직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고향을 떠나온 이민자였습니다. 지금처럼 그렇게 치안이 잘 돼 있을 때가 아니에요. 아들들이 있어야 자기 가정을 지킬 수가 있고 자기의 양떼와 재산을 보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을 떠나온 이민자 입장에서, 가족이 없고 친척이 없는 입장에서 아들이 없는 것은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좌절하고 낙심하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기대를 접고 첩을 통해 이제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나이가 점점 더 들어가면서 이제 더욱 좌절감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시죠. 무엇을 시작하기에는 내가 너무 늦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처럼 이런 좌절감을 느끼는 분들도 아마 많이 계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문제는 또한 육체적인 한계였습니다. 18장 11절 12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육체적인 한계를 말하는 것이죠. 사라가 속으로는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우리 가운데서도 나이가 들면서 점점 육체적인 한계를 경험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건강식품 여러분 시장이 날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3년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한국에서 건강식품 판매 시장이 무려 6억 2천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나이가 들고 몸이 쇠약해지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것은 도대체 이 희망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러한 인생의 고통의 문제보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개입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에 더욱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문제와 고통을 만날 때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를 기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은혜일까요? 첫 번째로 그 은혜는 고통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해볼까요? 고통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은혜.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첩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이야기가 바로 직전 16장에 나와요. 그리고 16장 16절 마지막 절 이렇게 끝나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은 아브라함이 99세 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13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13년 동안의 침묵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때와 자신의 능력대로 살 때 하나님은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해보겠다, 내 능력으로 해보겠다, 인맥을 통해서 해보겠다 발버둥 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기도는 응답이 되지가 않습니다. 말씀으로 인도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가 않아요. 침묵하십니다. 그러나 정말 오늘 본문이 은혜로운 것은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회개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을 찾았다는 기록조차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13년이 지난 후 다시 찾아오셨어요. 왜 13년일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깨달았대요. 그래서 왜냐 그랬더니 호주에서는 킨디 포함하면 하이스쿨까지 13년이 걸린대요. 예. 그래서 아마 13년이 아닐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왜 13년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인간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해서 자기를 내려놓을 때까지 기다리신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에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나를 낮추시고 나를 내려놓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속에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아무 희망을 갖지 못했을 때 그때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1절입니다. 1절 볼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무척 두려웠을 것 같아요. 13년 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 앞에 서서 완전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행간의 의미를 느낄 수가 있죠.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세요. 근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 엘 샤다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천사가 들려주었던 말씀도 마찬가지죠. 18장 14절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못할 인생의 문제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인생의 여러 문제들을 만난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고 한다면 이 엘샤다이 하나님을 다시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를 만난 인생에 찾아오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내가 기대하지 못했을 때, 내가 심지어 기도도 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인생의 문제 속에 주시는 은혜는 고통 속에 말씀하시는 은혜예요. 같이 해볼까요? 고통 속에 말씀하시는 은혜. 하나님은 고난의 현장에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이 고통 속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고난의 현장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릴 때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광야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가 미드바르, 문못으로부터 말씀이 오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성공하고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지만 내가 외롭고 실패하고 낙심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죠. 고통은 귀머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참 멋진 표현이에요. 이 귀머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확성기가 바로 이 고통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수만 있다면 여러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통의 순간에 일그러졌던 우리의 자아상을 말씀으로 먼저 치유하고 계십니다. 5절 6절을 볼까요?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자,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고칩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 또 15절 16절을 보면 사라의 이름도 사라로 바꿉니다. 여러 민족의 어머니란 것이죠. 여러분, 매우 흥미롭지 않아요? 아직 지금 자식도 하나 없는데 이름을 이렇게 바꿔요. 예? 그럼 부를 때 어떻게 해요? 예, 여러 민족의 어머니 식사 준비됐습니까? 이렇게 불러야 되겠죠? 여러 민족의 아버지 지금 등기 편지 왔어요. 예. 여러분, 이름을 이렇게 바꾸는 것은 뭡니까? 그동안에 일그러졌던 그 자아상을 바꾸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금번 로잔 선교대에 참석하면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서울 선언문 때문에 매우 힘들고 바쁜 시간들을 보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은혜의 순간들이 많았어요. 95%는 좋은 거였습니다. 여러분, 힘든 것도 있었지만. 근데
근데 그 중에서 저희들을 가장 긴장하게 했던 것은 잠깐 언급했지만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스라엘, 가자 지구에서 지도자들이 와서 함께 우리가 시간을 보냈는데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매우 긴장하고 예민한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주교가 앞에 나와서 스피치를 하는데 이런 스피치를 했어요. 그림을 보여주면서 군대 가는 식구를 포옹해주는 가족의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전쟁터로 떠나는 이 가족을 배웅하면서 지금 보내면 여러분 다시 만날 수 있지도 보장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함께 포옹하고 기도해준 이 장면을 올리면서 여러분, 여러 세계 교회들이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이렇게 우크라이나를 안아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그동안에 교회가 쇠퇴하고 있었는데 전쟁 중에 교회가 잘하고 있습니다. 전쟁 중에 교회가 잘하고 있습니다. 교회만 성장한다면 우크라이나는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너무 가슴에 큰 울림이 제게 있었습니다. 이분 얘기를 듣다 보니까 10여 년 전에 IT 지도자가 다른 국제대회에서 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2010년인가요? IT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막 나라가 거의 파괴된 수준이었잖아요. 그때 막 세계 여러 교회들과 단체들이 엄청난 지원을 했어요. 저희 교회도 그때 헌금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근데 그로부터 한 2년 있다가 이 대회가 열렸고요. 이분이 나와서 큰 절을 3번 하시더라고요. 큰 절을 3번. 그래서 보통 그 국제적인 센서로는 한 번 인사하면 되는데 이렇게 3번이나 할까? 좀 동양식으로 인사를 하고 싶은 것일까? 아니면 좀 더 지원을 해달라는 뜻일까? 그렇게 좀 약간 삐딱한 생각으로 있었는데 이분이 나와서 딱 입을 열더니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사 표현은 충분히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지혜 없는 사랑 때문에 IT는 영원히 일어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지원이 없었다고 한다면 IT는 20년 안에 분명히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와, 그 얘기를 하는데요, 소름이 돋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구나.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구나.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깨닫게 해줘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자아상을 치유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 문제가 반복이 되고, 그리고 늘 오랫동안 불신과 절망으로 살아왔던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의 자아상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아상이 바뀐 사람은 얼굴이 달라져요. 얼굴이 환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보세요. 얼굴이 밝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세상의 모든 근심을 지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처럼 그렇게 앉아 계십니까? 얼굴이 밝아야 돼요. 그죠? 사용하는 언어가 긍정적이 돼야 됩니다. 입만 열면 아직도 불평과 원망이었던 사람에서 입만 열면 이제 감사를 찾고 감사를 회복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관계가 부드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원수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자아상을 치유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가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구체적인 그 문제를 치유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문제는 아들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1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치료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아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여호와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말씀으로 환자들을 고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크게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와,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이 말씀을 붙들고 아멘 합니다. 저는 아멘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아멘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요 병을 고친 사람을 보았어요.
예? 설교를 듣다가 육신의 병이 치유된 사람을 보았습니다. 의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여러분 치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문제를 치료해 줄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있든 괜찮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고통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서론에서 소개한 킹스 스피치 영화로 감독상과 작품상을 한꺼번에 받은 톰 후프 감독이 시상식에서 소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가 영화 작품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꽉 막혀 있을 때 어머니가 이 작품을 소개해서 영화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 배경을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어머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 소감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여자 말 잘 들어라 그렇게 또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고통의 현장에 찾아와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고통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 일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같이 해볼까요? 고통을 통해 일하시는 은혜. 우리가 이 고통을 통해 하나님은 내가 배우고 내가 성숙하도록 일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통을 통해, 인생의 문제를 통해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게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해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워요. 꺼져가던 약속에 그러한 희망을 붙잡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그가 정리하면서 읽어보면 13년 동안이나 24년 동안이나 믿지 않고 살아왔던 아브라함의 이 불신은 잊어주고 묻어주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았다 이렇게 평가해 주는 거예요. 와, 이런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기만 한다면 과거에 내가 좀 하나님을 불신하고 살았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없애준다. 하나님께서 잊혀준다. 와, 할렐루야. 와, 신납니다. 그죠? 예, 여러분 오늘 정말 굉장히 수지 맞은 줄로 믿어요. 그죠? 예, 오늘 예배 와서 그동안에 내가 하나님 불신하고 살아왔던 거, 그동안에 하나님 의지하고 막 내 힘대로 살려고 발부둥쳤던 거 하나님께서 그냥 깨끗하게 묻어주시고 나는 믿음으로 살았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한때 아들을 낳지 못하는 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요. 사무엘상 1장 19절 뒷부분부터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근데 19절에서 집으로 돌아가서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뭘 했다고요? 동침하매. 이런 말을 왜 기록했을까요? 성경이. 그죠? 아들을 낳으려면 당연히 동침했을 텐데 왜 이 말을 기록했을까? 그것은요, 흥미롭게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신뢰하는 자는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예, 행동으로 옮겨야죠. 옛날에 한때 유행했던 유머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복권 당첨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깨웁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얘야, 복권 좀 사면서 기도해라. 복권 좀 사면서 기도해라. 물론 복권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우리가 이런 유머도 한때 유행했잖아요. 그죠? 농촌에서 비가 안 와서 농작물이 너무너무 지금 어려운데 사람들이 농촌교회에 모여서 간절하게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해요. 장대와 같은 비가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려고 하는데 아무도 우산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듣기는 하지만 실천적으로 옮기질 않아요. 이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다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실행에 옮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름을 바꾸라는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은 할례를 행해라. 여러분, 99세가 할례를 해야 돼요.
예? 지금처럼 마취 기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죠? 이 생쌀을 막 칼이나 뭐 좋은 칼입니까? 그죠? 이 돌 같은 걸 날카롭게 사니까 막 이게 막 여러 번, 지금의 한 번에 뵐 수가 있지만 그때는 막 한 10번 이렇게 막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이런 큰 고통을 99세 때 감당을 합니다. 그리고 99세 돼서 이 상처는 잘 낫지도 않아요. 시니어들 아시죠? 옛날에는 금방금방 아물던 게 지금은 막 오래 가잖아요. 그죠? 예, 오래 갑니다. 이런 이 할례를 그가 기꺼이 순종합니다. 그리고 23절, 24절에 보면 이 명령 앞에 온 집안 식구들까지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순종을 고치기 위해서 아직 이 고통을 남겨두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가끔 해볼 때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가는 고난은 축복을 가져다주는 지름길이다. 그리고 미국 신학자 비처는 고난은 하나님의 심부름이다.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로 하나님이 나를 믿고 계시는 증거로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참 멋진 표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기 때문에 이 고통을 허락해 주셨다. 이 인생의 문제를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내가 이 인생의 문제들을 통해서 더 내가 멋진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킹스 스피치 영화로 시작했습니다. 버티를 치료한 이 라이오넬은 호주 퍼스에서 자격증이 하나도 없는 그런 언어 치료사였어요. 근데 그가 1차 세계대전 후에 돌아오는 병사들이 실어증으로 말을 못하는 이 고통으로 너무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영국의 왕 버티도 치료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우리가 만나는 모든 환경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내가 어려움을 겪는 것도, 내게 아픔이 주어진 것도, 내가 상처를 받은 것도, 혹은 내가 큰 고통의 문제를 경험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내가 아팠던 그 경험을 통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큰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2년 전에 저희 교회를 방문했던, 인천에서 목회하셨던 제 제자 목사님 혹시 기억하는 분 계실까요? 제가 대학생 시절 교회에서 중고등부 교사를 하고 있었는데 중학교 3학년이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믿고 온 가족을 전도했어요. 건강이 좋지 못해서, 목회를 하다가 건강이 좋지 못해서 2년 전에 누님이 계시는 시드니로 휴가를 왔다가 선생님이자 선배인 저희 교회를 방문하고 싶다고 저희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근데 금년 2월에 결국 사모님의 신장을 떼서 신장을 이식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고, 또 신장 수술을 앞두고 어렵게 교회에 사임을 제출했는데 교회가 기꺼이 사임을 받아줬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아픈 이야기들을 알기 때문에 이번에 한국 방문 중에 꼭 만나고 싶었는데 시간이 허락되질 않았어요. 늘 마음속에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다가 드디어 출국하는 날, 금요일 날 이제 시간이 될 것 같아서 급히 전화를 했고 출국하는 날 점심을 일산에 가서 함께 하고 왔습니다. 덕분에 친형님이신 이 탤런트 박철호 씨가 운영하는 이 덕이동 주막에서 점심을 함께 했습니다. 이 박철호 씨는 40년 전에 청년부에서 함께 우리가 봉사했던 형제입니다. 원래 뮤지컬 전문가인데 40년 만에 만나는 그런 기쁨도 있었습니다. 약속한 식당에 도착하니까 시의 아주버님 식당에서 이제 일하는 종업원이 되어서 나타난 사모님, 이 사모님을 만났습니다. 활짝 웃으면서 저희를 맞아줬는데 얼굴은 함께 웃었지만 마음속에 아픔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박 목사님은 하나님이 내가 아직은 조금 더 쓸 때가 있으니 살려주시지 않았겠냐고 약한 희망을 붙들고 계시는 모습에서 65년생인데 그래요. 금년 한국 나이 60이죠. 제가 근래 참 큰 아픔들을 많이 경험해 보지 않았나요? 그래서 함께 위로하고 함께 격려하는 그런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 목사님이 아내와 함께 나란히 손을 잡고 연대 세브란스 병원 수술실로 들어가는데 이 부부가 수술실 유리벽에 자신이 늘 설교했던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새겨져 있었다 그래요. 뭐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 부부가 함께 용기를 내고 신장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런 고난과 아픔이 시시때때로 찾아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고난을 이기시나요? 어떻게 이 문제들을 극복하고 계시나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낳은 아들의 이름이 이삭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삭은 웃음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에 웃음이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사라는 기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고통 중에 그는 더 큰 절망이 찾아왔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 이삭을 품에 안고 정말 기뻐하는 이 사라의 모습이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의 고통이 변하여 이제 그에게 웃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아직도 이 고통의 문제들을 가지고 배워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이 고통이 끝나지 않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것이 끝나고 난 그 시점에 하나님은 나의 이 고통이 변하여 나로 웃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만나는 이 고통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경험할 수만 있다면 오히려 이 고통은 하나님의 은혜를 증가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 중에 베푸시는, 인생의 문제 중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위대한 은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킹스 스피치 영화 마지막 자막입니다. 제가 한국말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라이오넬은 모든 전시 연설의 왕과 함께하였고 그의 연설 덕분에 조지 6세는 국민 저항의 상징이 되었다. 하나님은 말드듬이라고 하는 최대의 문제를 가진 이 왕에게 오히려 그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명연설가가 되게 하셨습니다. 세상에 말을 잘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감동 있는 말을 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약점이 사람들에게 은혜가 될 수가 있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그러한 방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안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그래서 축복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죠. 세상에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좌절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밀려오는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당장 해결해야 될 재정적인 문제가 있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신분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의사는 계속해서 부정적인 얘기만 이야기하고 있는 나의 건강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풀지 못하는 이 가족 간의 관계,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이 문제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통해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고통의 문제는, 인생의 문제는 우리에게 위대한 은혜를 주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간절하게 이 시간에 결단의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